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의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모슬렘권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가정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격리되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말을 표현을 못하고 믿었다고 하면 아주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하는, 그러니까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목숨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건 뭘까? 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의지가 됩니다. 외롭던 분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던 분들이 분명히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들에 대한 죄 사함을 받은 기쁨도 분명히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생기는데, 과연 지금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은, 즉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미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밥 한 끼 먹읍시다 라고 해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혹은 더 깊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밥 한 번 먹어요, 차 한 잔 마셔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먹는 밥이 아니죠. 그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우리의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이전 시절에는, 제가 어렸던 시절, 그리고 제가 교육전사 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학생들 중에 엉엉 울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까지, 여학생 머리까지 자르면서 못 가게 합니다. 성경책 집어내 던지고 찢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어디 영화 극장 혹은 어디 놀러 가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길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보자고 노력한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배운 생각이든지, 공부하면서 쌓인 생각이든지,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생각이 쌓이더라도 어쨌든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 생각은 결국은 죄입니다. 사람 생각의 끝은 선을 이루려고 마음은 먹지만, 근데 하다 보면 사람 생각은 늘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할 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한 게 무슨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원시 집안에 태어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원시인 것처럼, 죄인의 자손 중에 태어나니까 죄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가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죄로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는 내 생각은 죄인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의로움이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전에는 이 길이었는데 내가 믿음이 많든지 크든지 작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건 이제 길이 바뀐 겁니다. 어제 여기서 한 3시간 거리 되는 자매님들이 한 2,000명이나 되는, 요새 영어로는 correction center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정 혹은 교도한다 그러죠.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우리 팀이 가서 보고 한 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왔습니다. 그 한 분을 앞에 두고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운도 못 가지고 가니까 그냥 후드 하나만 들고 가서 정상적으로 거쳐야 되는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인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들을 계속, 옆에 면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시끄러운데도 계속적으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분은 대답하고, 그리고 눈물이 글썽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곳이라는 게 제한된 곳이잖아요. 삶이라는 게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냥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는 시간표까지 정해져서 사는 삶이 아주 단조롭고 제한된 곳인데,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세례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동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표현은 저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동일한 의미의 고백으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금년이 60세 되는 자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지만 인생 길이 바뀐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물론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이걸 살펴보면 내 생각은 죄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끌어당겨. 내 생각이 기관차가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은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소원과 정욕이 육신적으로 도모하는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죄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관차 삼아서 가면 갈 때는 불편하고 갈 때는 힘들고 때로는 꼭 이래야 되나? 예수 믿는 거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은 그 길로 가면 의롭고 안전하고 생명이 있는 길이니까 적어도 나에게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결심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진리, 십자가 진리,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다 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 설명하고 이제 복음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딱 써놓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왜냐하면 그게 우리 길이니까. 이제 전에는 다른 길이었지만, 죄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우리 길이니까 항상 잘못된 문 열지 말고
내 생각 속에, 내 인생 속에 문들이 여러 개 있어도 내 생각대로 문 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을 열면서 그 길만 걸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도 자기 생각이나 성향에 어울리는 하나님 뜻을 덧칠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몰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만 남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이제 내 눈에 보여요. 그런데 파란색이 없어진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코팅한 노란색이 되면 노란색이 전면에 나타나지만 실제 일하는 것은 파란색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를 훈계하고 싶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거역해요. 자꾸 톡백하고 그래요. 사춘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마음속에 이 녀석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그 혼내주고 마음이 괘씸해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앞에다가 코팅을 해서 야, 너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이 코팅임. 말씀은 분명히 말씀이 맞아요. 근데 시작이 어디서 됐나? 속에 이 녀석 한번 혼내줘야지. 아빠 말을 안 들어?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순전히 역사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생각이 작동하는데 말씀을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이게 초기에는 저렇게 얇은 코팅이 되지만 나중에 조금 나이도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늘어가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코팅이 많아집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신학도 많이 알아요.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주든지 무슨 회의를 하든지 인생에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저 노란색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속에 아직 죄악된 자기 생각. 여러분 자기 생각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이미 전제가 된 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생각은 결국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길이 죄의 길이니까. 죄로 물든 우리의 생각은 결국 죄의 길로 가는 법이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우리 있는 것은 그대로 놓고 겉에만 코팅이 엄청 낮아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본도 보이고 뭐 다 하는데 속에 아직도 죄악된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때때로 크게 워킹을 한다면 이거는 자기 생각이 일하는 건지 주의 말씀이 일하는 건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 하나님 말씀으로 코팅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있다가 그 속에서 이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안 되죠. 어렵죠. 힘들죠. 목사인 저도 아마 세상에서 제일로 경건하다고 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분까지도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의 중심에 내 생각을 좀 표현하자면 말려 죽여야 됩니다. 이 티눈이 제가 언제 있다고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니 누가 티눈 이렇게 하면 티눈이 없어집니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줘서 그걸 해보니까요. 티눈이 그 약을 이렇게 바르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다가 나중에 전만해지더라고요. 정말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 속에 내 생각이 죄악된 내 생각이 뽑아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그러지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점점 되어가는 것 내 신앙이 점점 잘하고 있어 하는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적어도 내가
내 생각대로 뭐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사시대보다 더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시대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붙잡지 않고 사니까 제쳐놓고 성경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방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방치해요. 말씀을 때로는 가감합니다. 내 마음대로 덧붙이고 내 마음대로 뺍니다. 때로는 취사 선택해요. 힘든 건 다 제쳐버려 놓고 내 좋은 것만 고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통치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무지하고 다양하게 변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죄송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꽉 채워서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주장이 그 말씀의 무게 때문에 꼼짝 못하더라고. 아주 그냥 프리즈 하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1월 달에는 지금 해마다 그러듯이 1년 동안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 설교 가운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고 다음 주에 이제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함으로 1년 동안 붙잡을 어떤 말씀들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명령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크게 명령한 것, 그래서 the great commandment 혹은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great이라는 말을 쓴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결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모래밭에서 장난을 하고 놀다가 그 학교 모래죠. 그럼 이제 집에 가서도 모래 장난을 계속하고 싶어서 모래를 주머니에다가 가득 넣고 집으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보면 모래가 때로는 반절, 때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래는 가늘은데 이 주머니에 어딘가 새 가지고 집에 가면은 주머니 모래가 새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면서 모래가 점점 빠지는 것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 붙잡았던 그 복음, 나 이렇게 살 거야 결심했던, 하나님의 은혜 받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했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주머니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은혜 받아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서 평생 그렇게 살겠다 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보니, 그리고 직장 잡고 살다 보니 삶이 바쁘고 삶의 무게가 무겁다 보니 점점 이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나이 들어 어느 날 주머니에 모래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주머니에 손 집어넣어 보는데 아무것도. 성경에 바람을 잡으려고 살았던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바람을 잡았던, 오늘 두 가지 큰 명령 말씀할 때 다시 주머니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주머니에 모래를 채우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가슴판에 새겨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 말씀이 노란색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사람에게 축복하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누군가에 뭘 준다면 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면 부자 되라 선언하시면 되고 건강해라 선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땅에 생육하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많은 생물들을 양치기 목자처럼, 성경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목자처럼 친히 땅을 다 다스리고 여기저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대신 맡기신 겁니다. 그 중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아이 낳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 생명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어느 누가 생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맡기시기를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 그냥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담만 있었으면 아이를 어떻게 낳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도록, 그러니 아이를 낳는 일이나 집을 짓는 일이나 농사를 짓는 일이나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나 여기저기 땅도 강도 많은 것들 돌보는 일이나 짐승들 돌보는 일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인데 맡기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아담에게, 죄짓기 전에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들에게 이름 지어주라. 아담이 다 짐승들 데려다가 이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 남자라 여자라 하신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넌 코끼리, 넌 개미, 넌 무엇 이름을 지어주셨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을 사람에게 창조성을 넣어주시고 창조성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네가 해라 맡겨주셔서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뭔가 만듭니다, 다스립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쌓이면 하나씩 하나씩 결국 우리가 그걸 나중에 문화라고 부르는 거죠. 뭔가 많이 누적되면 그게 문화예요. 이쪽 땅에서 많이 누적되면 이쪽 문화, 동양 문화, 뭐 서양 문화, 아프리카 문화, 그쪽 땅에서 뭔가 많이 쌓여서 문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 다른 말로 하면 창조 명령, 창조성을 주셨으니까 창조 명령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왜곡시켰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것은 문화의 발전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발전만 시키면 됐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땅을
뭐 엉겅치가 나게 하고 겉으로만 엉망이 아니라 사람의 속 생각까지 엉망으로 됐어요. 동기, 내가 왜 이런 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죄가 다 사상, 정치, 경제, 관계 모든 걸 다 왜곡시켜놔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도 죽여버립니다. 죄가 들어왔고 다 왜곡됐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하신 세상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발전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저 문화 명령은 문화를 회복하는 명령입니다. 문화를 발전시키는 명령이기 전에 문화를 회복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대로 만드셨던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창조성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목사의 가정, 장로님의 가정, 성도의 가정 다 우리 가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의 가정인 제가 목사이니까 목사의 가정은 다 성경적이겠지. 아니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적인가 이렇게 말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 가정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지.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세상의 큰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세상은 이쪽으로 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요만한 꼬마 때에는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고 십자가에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점점 자라면 세상의 길이 보여서 우리 아이도 저길 가야 성공하고 우리 아이도 저길 가야 영광스럽게 살고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아마 다들 경험하셔서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야죠. 우리 자녀 양육을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고 있는가? 만약에 못하고 있는 점이 생각나신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셨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놓치고 계신 거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고 있는가? 아마 어떤 분들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비즈니스는 경제 공식을 따라 세상 이 물가를 따라 해야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도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비즈니스 오픈할 때 예배 드리고 시작하잖아요. 오픈할 때 말씀이 뭡니까?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비즈니스가 되게 하자고 할 때 아멘 다 하셨잖아요.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꾸 이쪽 저쪽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비즈니스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전해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라는 점이 좀 보이면 회복해야 됩니다. 대인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지만 대인관계, 내 신앙생활, 내 교회생활, 내 여가활동, 내 경제활동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가? 만약에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야죠.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내 가정 정도야, 내 비즈니스 정도야, 내가 그동안에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 분명히 아까 창세기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복을 주시며. 그러니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예수님 믿고 처음 믿을 때 우리 주머니 속에 있던 모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점점 빠져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발전,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발전은 방향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그 힘이 주어진, 문화의 힘이 주어진 여기에서 거꾸로 가면 역행이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지속적으로 더 나가는 걸 발전이죠. 3G가 있으면 4G가 나오고 4G 다음에 5G, 5G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그 가는 방향으로 나오지 5G 갔다가 원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케이블이 있다가 와이파이가 되고 와이파이 되면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발전은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나가는 운동력의 방향에서 빨리 나가는 걸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발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는 게 진짜 발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상황에서 되어져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발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역행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는 방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늘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의 모습인데,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컬처럴 맨데이트, 명령입니다. 창조에 대한 맨데이트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다른 것들은 다 조금씩 하나님 나 이 말씀 좋아요 하면서 이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회복해보자, 의도하신 대로 살아보자 하는 이런 마음의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속에 있는 내 생각은 자꾸 바벨탑을 쌓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은 발전이죠. 1층 쌓던 게 2층 쌓을 수 있고 3층 쌓을 수 있고, 그런데 결국 쌓아서 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으려고, 하나님의 징계 받겠건, 홍수가 나도 괜찮다는, 홍수의 원인이 죄라는 걸 생각하면 회개하고 홍수가 다시 나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홍수가 나도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이 올라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그게 발전이라고 한다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대로 살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대로 모이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대로 흩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대로 돈도 벌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대로 돈도 쓰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대로 사람도 사귀고, 뭐든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대로 한번 해보는 이것이 컬처럴 맨데이트,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바른 자세입니다. 어렵고 힘들며, 그래서 자꾸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면 주머니에 모래 새버립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복된 길이 하나님의 창조적 의도대로. 여러분, 구름이 있으면 비가 내리잖아요. 구름 밑에 있으면 비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비를 피하려면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언제나 그 이유 밑에 있으면 언제나 힘듭니다. 그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인생을 말씀에 맞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길입니다. 부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 명령. 하나는 창조 명령, 이 문화 명령은 구약 창세기 1장에 나왔는데, 선교 명령, 미셔널 맨데이트,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졌다, 이거 받았다, 그 권세를 바탕으로 해서 말합니다. 노란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형식은 달라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뭡니까? 주님의 모든 것들의 핵심이고 주님의 시작과 마무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나 선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할 때, 제자훈련 이야기 이런 거 할 때 자주 인용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위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위임이고 이 위임에는 주님의 보증이 따릅니다. 여러분, 위임이라는 것은 위임장 이렇게 써서 주면 제가 투표권이 있는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위임장을 써주면 이 사람에게 뭐가 생깁니까? 투표권이 생깁니다. 위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서 너에게 위임하니 이러이러라. 이제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원래는 내게 아니었는데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걸 권세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위임된 권세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뭐하라 이게 숙제처럼 주신 것처럼 생각되지만 커미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에는 보증을 해주잖아요. 확실한 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위임을 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때 그러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에 큰 자녀들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마침 나에게 돈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밀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 너 사업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이거 갖다 써라 이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돈 얘기보다 너 그거 하고 싶어? 그래, 해봐. 내가 밀어줄게. 너 한번 해봐. 내가 끝까지 밀어줄게. 아버지가 뒤에 있어. 끝까지 밀어줄게. 한번 해봐. 그러면서 돈을 탁 내놓는. 돈의 힘보다 이 말의 힘이 큽니다. 말 없이 돈만 주면 돈의 힘이 크죠. 아, 이거 얼마 줬을까? 아, 이거 가지면 되겠다 못 되겠다. 그런데 내가 팡팡 밀어줄게. 내가 뒤에 있어. 걱정 마.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밀어줄게. 한번 해봐. 돈보다 말의 힘에 큰 힘을 받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위임을 했어요. 이제 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만 주고서 마친 게 아니라 해봐. 한번 너 해봐. 내가 끝까지 같이 있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해봐. 걱정 마. 나 있어. 그래서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면서 The Great Support. 예수님이 항상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말씀도 주머니에 새는 모래처럼 우리가 종종 셉니다. 이 전도로 받아들이니까 전도 어려워. 쇠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니신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부부가 결혼하여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창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속의 축복의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 말씀 해주신 거거든요.
영혼 구원은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이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라 그러죠? 좀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구체적인 거. 야, 아버지가 너 도와줄 거야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도와줄 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탁 내놓으면서 도와줄게 해봐. 그런 것처럼 기다려, 성령님 오실 거야. 기다려, 성령 하나님 오신다.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 명령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명령입니다. 구속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특별히 그 내용 중에는 제자 삼으라는 말이 나오죠. 제자 삼으라. 그리고 이 단어 제자 삼으라가 딱 하나 있는 명령형이고, 그 전체 속에, 그리고 작게는 3가지, 크게는 4가지 것의 수식이 나타납니다. 분사형으로, 하나는 부정사형으로. 뭐 심플한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어. 세례를 줘. 교회 이 성례를 통해서 제자 삼어. 가르쳐, 말씀 가르쳐. 그리고 가르친 거 지키게 해. 그런데 이 지키게 한다는 것은 가르치라는 이 분사에 붙어있는 부정사니까 이 2개를 같이 연결시켜서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건 제자 삼으라는 말에, 제자 삼아 그럼 제자 훈련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 본문은 제자 훈련에 대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제자 삼으라는 말은 단회적인 명령입니다. 진행령이 아니에요. 너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 가, 그거 아닙니다. 제자 삼아, 딱 단회적인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뭐 누구누구 문화생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원종은 무슨 뭐 판소리 문화생 그러면은, 문화생이 되려면 반드시 입회 혹은 회원 가입, 뭐 등록,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등록 절차는 한 번이면 됩니다. 배워나가는 건 지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한국학교에서 퉁소, 단소라 그랬던가요? 이 단소, 요 조그마한 걸 학생들이 하는데, 저도 평소에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불고 있길래 한번 끼웃거렸더니 저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한번 해보니까 안 돼요. 바람 내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제 방에 혼자 가서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잘 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탁 되니까 소리가 또 안 나요. 그 다음날 또 돼도 안, 더 어려워요. 바람 소리만 나고 바람 픽픽 빠지는 소리만 내지 퉁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단소인가요? 그거를 해보겠다고 시작한 것은 한 번이지만 훈련은 지속적입니다.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훈련시키라는 뜻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 만약에 예수당이라고 표현하자면 예수당에 입적시키라는 겁니다. 예수당에 등록시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 기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든지 통해서 하시겠지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입적시키는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문 여는 것은 상대방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미셔널 맨데이트,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 아주 어렵고 엄청난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만 하면, 뭐 가르치려고 안 해도 돼요. 때로는 가르쳐서 데려올 수도 있고, 밥 한 그릇 사서 데려올 수도 있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줘서 데려올 수도 있고, 다양한 건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목장이든 교회든
혼자 있는 상태든 어쨌든 간에 주님이라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만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 삼으라 단회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도 우리 보고 해보라 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신비스러운 일도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그 주님의 사람이 된 그 신비스러운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번세입니다. 축복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세례 줬다는 그 자리가 같이 간 저와 장로님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잠깐 동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거기에서 간 뒤에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한 3시간 얘기했나 2시간 반 얘기했나 그러는데 나머지 첫째 부분에 그렇게 하고 성찬을 하는데 거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병물 하나 자판기에서 뽑아다가 컵에다가 해서 손으로 하고 세례 준 뒤에 성찬하는데 포도주스가 없어서 애플 주스에다가 빵도 없어서 샌드위치 사가지고 샌드위치 뒤에 식빵같이 생긴 거 좀 뜯어내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세례 주고 성찬 주는 형식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처음이죠. 처음에는 빵도 발견 못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보니까 M&M 쪼꼬 있죠. 그 쪼꼬리 동그란 거 땅콩 들은 거 그거밖에 눈이 안 보여서 그거라도 하려고 갖다 놓고 있다가 빵이 눈에 들어서 왔어요. 하나님, 전에 하던 방법, 이런 방법 처음인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올 때까지 혼자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창조의 명령, 문화 명령, 그리고 선교 명령, 구속의 명령, 이 명령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성경에 있는 The Great Commandment, 사랑 명령, 대계명.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생명을 낳는 일도 남편과 아내 사랑이 필요하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배운 사랑이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진 사랑은 괴짜입니다. 엉망입니다. 나 좋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내 속에 주신 주님에게서 배운 사랑은 다르거든요. 주님의 성경 인격적인 특성을 우리가 말할 때 컴패션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긍휼 혹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좀 오병이어가 아직 되기 전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컴패션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뭐였냐면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시니까 눈에 아픈 사람이 들어왔어요. 고쳐주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똑같은 것을 예수께서 그들을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똑같은 사람들인데 불쌍하게 보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다른 것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는 병 고치시는 게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마가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니까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자비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할 때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아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지금 밥 못 먹은 지가 사흘이 되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 못 하시잖아요. 저들 어떻게 하면 좋냐.
저들이 아침도 못 먹었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어제도 못 먹고 오늘도 못 먹고 저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마음으로. 근데 제자들은 계산적인 마음만 가지니까 저 사람도 어떻게 우리가 다 먹여요, 여기 지금 가까운데 뭐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사오겠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하실 걸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감당하여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비즈니스를 의도대로, 내 대인관계를 의도대로, 이 모든 거에도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하다가 멈출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잖아요. 세상 떠날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이 끝까지는 다른 말로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금도 사랑. 그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끝까지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까지니까 항상 지금도 사랑해. 옛날에 사랑했었어 이게 아니고, 나 주님 많이 사랑했었어 아니고, 지금도 사랑해. 내 아내 많이 사랑했었어, 내 남편 많이 사랑했었어, 그게 아니고 지금도 사랑해. 저 영혼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예수 믿자고 해도 안에서 나 할 것 다 했어, 나 옛날에 할 것 다 했어, 할 만큼 했어, 그게 아니고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지금도 긍휼히 여기고, 지금도 아끼고, 지금도 챙겨주고, 지금도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뚝뚝 멈추지만 주님은 지금도 이게 끝까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창조의 명령도 구속의 명령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기 좋게끔 한쪽에 문화명령 창조명령이고, 한쪽에 선교명령, 한쪽은 구속의 명령인데, 저걸 두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눈이 감겨지기 전까지는 저거 잊으시지 말라고. 저 노란색 동그라미가 내 눈이다. 내가 눈만 뜨면 저게 보여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그때 눈 감으면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눈이 감기기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해. 그게 내 발전이야. 또 하나님이 구속하는 선교의 명령 주셨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감당해야지. 이게 두 눈이고요. 이 스마일하는 입술을 표현했는데, 제가 만들고 보니까 꼭 개구리 같아가지고 조금 그러긴 하지만 이 입술입니다. 항상 스마일하면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보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 만드는 이 귀한 권세를 주시니 그것도 감당해보고.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다른 많은 말씀들이 많지만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맨데이트로 주신 양대 산맥의 맨데이트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어려운 삶 속에서도 힘드시더라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라. 내 주머니에 모래가 아직도 있는가? 내 첫사랑 같은 주님 사랑에 대한 마음의 따뜻함이 아직도 있는지, 내 믿음이 숨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영혼 구원하며 사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결심이 되셔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에 저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